제가 오늘 이런 축사사역 하기 전에 유교와 또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좀 대답을 해드리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축사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댁이 크리스찬 집안인데 제사일에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제사와 추도 예배는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의 추도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추도식 때 하나님을 경배하면 괜찮고 죽은 사람을 경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신다면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경배한다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절을 한다면 안 좋습니다. 주님한테만 절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 장례식에 가면 향을 피우지 않고 국화꽃을 얹고 목례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식인가요? 우리가 영정 앞에 국화꽃 드리는 거,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존경의 예의를 표하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묵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추도식 때, 또 이렇게 장례식 때, 이렇게 묵념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여쭤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형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율법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하는 거, 그것은 예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절을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죽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표시로서의 절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사 때 절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대부분 제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절대로 절하시면 안 돼요. 결혼식 때 양가 모친이 앞으로 나와서 먼저 촛불을 켜고 예식을 시작하는데 이는 올바른 방식일까? 촛불 하나는 신부 측, 하나는 신랑 측을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그 촛불은 그 집안에 타오르는 예수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촛불을 켜는 것은 우리 가정에 이제 예수의 빛을 밝힙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때로는 어떤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촛불 2개를 가지고 하나의 불을 붙이면서 우린 더 이상 이제 시댁 친족 소속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 말 없는 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촛불 켜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기억하는 걸 얘기하죠. 촛불에 불 붙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희도 집에 촛불이 많은데 아주 좋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촛불을 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다른 질문 계세요?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는데요. 그 가족 간의 유대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어떤지. 여러분, 가족과 유대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 간다는 것, 어떻게 괜찮아 보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아마 기쁘게 해드릴 것 같지가, 제 말을 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에레미야 10장 11절이요. 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기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만약에 이제 가족의 유대를 위해서 이제 제사상에 가서 이렇게 있게 된다면, 자, 그들이 이제 그 제사를 끝내고 이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런 교제를 나눌 때 그 상 자체가 제사에 드렸던 제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사상 준비하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덮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은 음식을 만들면서 귀신한테 드릴 음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 유괴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유교의 영을 살찌우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22절에 보니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슈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이죠. 누구를 섬기겠느냐? 누구를 경배하겠느냐보다 더 나간 거죠. 누구를 섬기겠느냐? 더 센 표현이죠. 자, 여러분의 집안의 유교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으로 제사에 가기를 거부했더니 그 친척들이 자기를 이렇게 내쫓듯이 아주 축출하더라 하는 얘기를. 자, 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족 친지를 더 사랑하시냐 하는 얘기. 자, 어제 우리가 종교의 영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목에 대해서 좀 자유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부담스러운 것인지. 자, 이제 여러분의 고민이 단순한 게 아니고 세대 동안 내려오는 큰 뿌리와 여러분이 이제 싸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많이 속전속결로 결정하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천천히 결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얼마나 큰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값을 치러도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진리의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제사 행위를 하시겠어요? 또 질문. 저는 28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저 무당 노릇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서 2년 전에 저희 가족, 저 남편, 또 아들, 또 두 손자, 손녀 그렇게 해서 5 식구한테 전부 확인을 해서 같이 가족끼리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은 하나님 같이 영접해서 5 식구가 다 믿다가 신학대학을 가게 돼서 신학을 했는데 반학기 동안 다니더니 그만뒀어요.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걸 무당하고 했어요.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남편은 정년퇴직했고 저희가 생활력이 없어요. 생활력이 없는데 이제는 자식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들어온 쌀이며 돈이며 과일이며 고기며 그게 전부 다 와요, 저희한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상숭배하니까 절대로 저는 그거 먹고 쓰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는 아무것도 딴 거는 안 믿겠다. 자, 이제 이분이 열받았으니까요. 빨리 질문만 딱 하고 들어가죠. 그거 저는 기도하고 먹는데 네. 난 여러분한테도 묻고 싶은 게 나 이거 먹고 생활을 해서 나 하나님한테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고 나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고 죽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해요. 네, 아마 우리 엘리야가 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했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도왔던 과부 있잖아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거라고.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좀 거짓말을 이제 믿으신 것 같아서, 즉 내가 살 길은 아들을 통해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신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직도 이런 제사를 지낸다면 어머니가 죽으면 그 아들은 죽은 어머니를 언젠가 또 제사할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은 좀 작으신 하나님 같아요. 그냥 지금 받느냐 죽느냐 2가지 선택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을 하는 아들의 가정으로부터 공급받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근데 하나님한테는 묘책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먼저 이제 무당의 영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낄 때 아주 100% 자유해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들의 며느리가 무당의 영이 있다는 얘기는 또 본인도 그랬다는 얘기는 집안에 더 깊은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아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유대를 갖게 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무당의 영과 계속 끈을 맺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셔서 공급을 잘하시는지 하나님께 좀 기회를 드려보세요. 이제 우리가 유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방법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유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제 아직 그 목사는 아니고 신학교를 가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아니고 그 장모님 쪽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저는 안 가고 근데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을 보내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오래요, 일로. 그 음식이 제사상에 올려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그 로마서를 했던 것이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사를 안 드리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먹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 것이니까. 유교의 영을 갖고 계세요? 이제 그 제사상의 음식을 하여튼 먹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 안에 그 유교의 영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가하지만 또 지혜롭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이제 나를 주목하고 있는 다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좀 신학교 갈 분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네, 두 선택이 있을 때는 좀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지금 그 한국에는 그 시족으로 그 종갓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종갓집에서 땅을 그 보유하고 있는 종가 시족에서 사놓은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그 장자가 있잖아요. 그 장자는 그러면 그 땅도 버려야 되는 건지. 자,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가게 어떤 그런 종가의 어떤 법도 그 유교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가 해당되는 첫 번째 그 아들 그것이 굉장히 우위에 있고 우등하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그 종가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는 아닌데. 아닌데 네. 제 누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하. 누님이 그 제사를 치르고 그 토산물이 나온 걸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하고 나면 누님이 굉장히 아파버려요.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를 지는 거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제. 제사를 지는다. 우리가 성명 크리스찬이 하듯이- 아니에요? 예?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죠. 아니 그 누나가 누님이 권사님이거든요. 질문만 딱 하세요. 이게 고개를 그 땅을 버려야 되는 건지 오케이. 제가 느낄 때,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형과 같은 그 느낌이 든다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게 종가의 산이라든가 농토가 이게 한 3, 4만 평 되거든요. 적은 땅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거기에서 내놓는 거나 세를 받아서 그 제사를 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장자권을 버리고 타인에게 다 돌려주고 크리스찬을 완전 환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계에도 좀 지장이 있거든요. 네.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집사님 마음에 어떤 이게 좀 율법적인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자, 절대로 이제 가셔서 이제 누나 지금 잘못하고 있고 유괴의 영에 있고 그래서 지금 누나가 실수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은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셨고 문제는 그 누나의 역사는 종교의 영을 어떻게 다루는가 문제입니다. 굉장히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기를 내려가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종교의 영, 너는 유교의 영, 내가 자유케 됐기 때문에 다 보여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종교의 영이 떠났다가도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자유롭게 인생을 사시면 사람들이 언젠가 그걸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질문해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유케 됐냐? 어떻게 우리랑 다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기를 잡을 때 그 앞에다 살살살살 하면 먼저 이렇게 봐요. 그런 식으로 미끼를 던져야지 배웠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앞에 가서 강의를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외식의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사십시오. 내가 질문하고 한번 내가 대답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그 내부에 이런
계급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가요? 자, 만약에 이것이 그 계급이 유교에서 왔다면, 자,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나요? 자, 여러분 위에 있는 이제 디조다들이 여러분도 하려면 그들을 좀 알아주고 그들을 좀 섬기기를 원하든가요? 자, 목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교인들을 섬기고 있나요? 그러면 교인들이 인정하나요? 목사님이 자기들 섬긴다는 걸? 자, 목사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시나요?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섬기시나요? 그분들의 발을 닦아주시나요? 예수님도 제자들이나 따르는 이들에게 섬김을 받으셨지만 예수님도 열심히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대접했다라고 성경 써 있습니다. 교인들을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배고픕니다. 그들의 발을 주님이 씻기셨어요. 자, 그 예수님은 지도자라는 걸 만인이 알고 있어서 내가 지도자라고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요구할 필요도 없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교형에서 자유케 되면 이제 내가 교회에 돌아가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새로운 포도주가 되실 것입니다. 네,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사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좀 전에 질문했던 건 좀 한국의 종답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 한국에는 그 종답 제도가 있어서 그걸 종답을 받고 가을에 5대조 이상 넘어가는 조상들에게는 시사라는 시사 제도, 시제라고 하죠. 시제를 지냈는데 저희 어머님도 종갓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제 그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그 만들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축기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음식을 보낸다는 게 어디다 보내요? 그 산으로. 예, 산으로. 무덤에다가. 예. 산재 지낸 대로, 시사 지낸 대로.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축기 사역 하시는 분에 의해서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시제를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요게 꼭 기도해가지고 못 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꼭 기도해가지고 내가 근처도 못 갔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평상시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문드립니다. 자, 꼭 아셔야 될 것은 귀신은 절대로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 사역할 때 절대로 귀신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거짓의 아비예요. 자, 계속해서 귀신이 그런 식으로 어머니에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어머니가 안심하고 음식을 계속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갖다 바치면 자기들이 굶지 않고 자, 얼마나 이 종교의, 유교의 영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몰라. 자, 언제쯤 돼야 하나님을 믿겠냐 이겁니다. 언제 돼야 모든 걸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겠냐. 언제쯤 되어야 이런 식의 타협을 멈추시겠냐는 얘기. 자, 여러분이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또 제사로 올려보내고 하는 것 자체가 타협이에요. 그렇게 타협하는 한 나는 아주 연약한 상태로 머무르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완전한 꽃피는 내 운명의 자리까지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단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되게 약해 빠져.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 크리스찬들을 약간만 이렇게 돌려주면 약간만 속이기만 해도 우리 마음대로 놀아나는. 또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크리스찬들끼리 얼마든지 분열하고 싸우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러한 타협이 전부 다 문화,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공의와 진리에 뿌리 내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좀 바꾸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또 여러분 나라의 좋지 못한 문화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미국 사람처럼 되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님을 닮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화 중에는 하나님께 괜찮으면서도 아름다운 문화가 많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요 제사에 관한 이슈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귀신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인가? 지금 상 주세요. 저 지금 한국 모든 중학교 과정에서 가정 시간에 제사를 배우고 그 실습을 하는데 실습을 해? 네, 그 어떻게 실습을? 수행 평가 그러니까 묘형 갖고 그러니까 제사는 어떻게 놓는 거며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수업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 됐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어요? 거기도 했어요? 몇 살이야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제사를 배우고 실습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제사에 대해서 타협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또 강하게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배하는 영 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영이에요.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하는 이 영들을 우리가 흩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냥 내가 속이 너무 아파요, 지금. 자녀들까지도 지금 그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도 그런 막 의분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 자유치 않기 때문에 나만큼은 아마 지금 화가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출석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공립학교자. 네, 이제 한국은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 이제 드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안 들어도 돼요. 그렇다고 자퇴가 아니고 그 수업만 이제 수강 시청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학부형이 교장을 찾아가서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는 배치된다라고 따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통신으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8살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통신 과정 가운데 하나가 신화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우리 아들이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내 아들이 신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좀 행동이 좀 거칠어지다. 점잖은 아이였는데. 애들이 이제 행동을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 주의를 끌겠다는 얘기죠.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좋은 엄마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시편 51장 주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런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펴줬더니 우리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길래 이제 우리 아들이 회개했구나. 그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내가 다른 신들을 대해서 공부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저 신도 창조했다라고 내가 공부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당신만이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자, 8살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어린 나이인데도 뭐가 잘못된지 알고 있다면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편지를 띄워서 우리 아들은 절대로 이거 다시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집사람과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집사람을 제가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도 제 머리에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위 다운 내리라고 손 내리라고 기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제가 그게 유교의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어떤 권위가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실 때 이렇게 머리에다 터치할 때거나 몸에서 터치할 때나 배에다 터치할 때나 다리에 터치할 때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자기는 안수하면서 배우자가 안수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유괴영이죠. 내가 더 낫다 하라는 유괴영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몸에 배워서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근데 성경에서 이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걸 가르침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몸에 배웠어요. 아직 한 번도 그 사모님한테 그 용서를 빌지 않았다면 돌아가셔서 좀 용서를 좀 비세요. 하나님의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경하지 않았던 것을 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모님이 그 완전한 그분의 완전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온전함에 나가. 그리고 그렇게 사모님의 은사와 부르심과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또 받아 누리시라면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유교적인 사고관의
뿌리 박혀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것은 한국 남자들은 아내들한테 안수받는 걸 싫어하면서 Is it because 내가 여자인데 나한테는 다 안수받으려고 그래요. 아마 강사는 우등하고 청중은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이 또 있나 봐요. 네,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에서 탈출하십시오.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남자하고 여자하고요 연합해야 돼요. 남자들이 오랫동안 일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시여 Women, 여러분의 자리를 you've been trying to make 절대로 a place for 뺏기지 yourself. 마세요. 그래서 남자들은 혼자 하느라고 실패했고 여자들은 지자리 못 찾아 먹어서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은 혼자 일하시면 안 되고 여자들은 또 자기 것도 못 찾아 먹고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연합하여서 하라. 떨어져서 아니고 또 남녀가 경쟁도 아니고 그러나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러분들은 여전히 몸에 밴 대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안수기도 하는 것은 어떤 예언적인 행위예요. 예, 이렇게 안수한다는 것은 능력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간다는 그런 차원이죠. 예, 하나님께 만져짐을 받는 분들은 사실 뭐 따로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Touch me. 그래서 강사 쫓아다니고 예언자 쫓아다니고 안수 받으려고 막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안수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또 그분이 직접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내밀라, 손을 떼라. 또 우리가 임팔테이션 할 때도 안수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안수하려고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주님이 손대지 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주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안수하면 안 돼. 나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이 안수하지 말라 그러면 전 절대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안수하고 권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어떤 그 접합, 하나의 만남이에요. 이거 끝나면 우리 축사 사역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결혼한 이후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번도 안수를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보다 높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집사람한테 안수를 받을 작정입니다. 교단의 어떤 그 교단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그 대부분 그 나이지리아 크리스찬들은 모슬림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또 토속 종교의 배경을 갖고 교회로 오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하도록. 네, 지금 그 나이지리아 교회에도 유교형 비슷한 게 있다고 얘기하신 게 자기에 봐도 맞는 것이 나이지리아를 갔던 선교사들 중에는 중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뭐 몽골 선교사 같은 아시아 선교사들이 많이 갔고 그들이 갖고 있던 유교의 영이 분명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아주 자유롭게 사세요. 아주 성실하고 또 아주 명예롭게 살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목사님으로 사십시오. 또 사람들의 그 달을 바꾸기 전에 목사님 먼저 새로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도들, 나이지리아 지도자들과 같이 연합하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하고 서로 이제 안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역하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손을 대요. 그런데 그저 저로 하여금 사역을 풀어놓아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사역자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5, 6년 전에 저희 남편이 너무 아파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로 제 남편이 아파본 적이 없어요. 의사도 손 쓸 수가 없는 게 심장 박동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끼리 옆방에 가서 의논하는 사이에 저하고 남편이 이제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딸도 있는데 남편이 내가 이제 가나보다, 죽나보다. 그래서 내가 가니까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제가 딸한테 빨리 가서 의사 데리고 와라. 그런데 제 남편의 눈이 돌아가고 죽었어요. 네, 응급실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내가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안수를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크리스찬 병원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라고도 생각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너무 탁월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을 데려다 기도를 시켜야겠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대에 기대에 서서 남편을 향해서 너는 살지, 당신은 살지, 죽지 않아. 내가 명하노니 다시 살아날지어다. 당신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으니 일어나라. 제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의사가 와서 막 어리둥절해. 저는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멈추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살아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더니 남편이 놀라서 그랬는지 눈을 벌쩍 떴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나도 놀라겠더라. 제가 그 막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잘하는 짓일까? 여자인데 괜찮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남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기도해도 되나? 네,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제 남편은 깨어나서 자기한테 소리쳐서 깨워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깨어나서 눈을 껌뻑껌뻑 하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는 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내가 안다고. 그 남편이 천국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천국 아주 가까운 신뢰는 빨리 못 돌아갈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와 제 남편이 같은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이 똑같아요.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나는 그를 위해서 싸우고 그는 나를 위해서 싸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다 이제 질문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막 되새김질하면서 유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선택하셨다면 일어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 또 잘못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영과 유교의 영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합니다. 이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거짓된 영아, 너는 이 자리에 설 것이 없다. 주님 이 시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특별히 전투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권적으로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텐데 제목을 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앞서가지 마시고 너무 또 처져서 따라오지도 마십시오. 또 말하지만 방언 기도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하십시오. 자기가 이해하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은 절대로 요동하거나 과격하게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떠나가라. 자, 그래서 빌리가 어제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자제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담대함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자유할 수 있는 계단을 지금부터 밟게 해 주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 알고 보니 내가 유교영이 있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수세대 동안 내려온 그 유교영이 여러분 집안에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괴의 영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의 영의 영향을 받고 유교의 영의 아버지 사로잡혀 아버지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 종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 스텝은요. 자, 선포 기도죠. 어제 배웠죠. 우리 선포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다. 자, 큰 소리로 이 사실을 귀신들이 떨고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시작.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는 예수의 것이요 예수의 피가 덮여있고 예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힘들어도 그 유교의 영으로부터 내가 끊어서 자유케 되기로 결심한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선택의 기도 하십시오.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유교의 영을 끊기로, 유교의 영에서 자유케 되기로, 유교의 영을 버리기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아버지 벗어버리기로,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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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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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은 고백의 기도죠.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말, 언어 행위에도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 한 조목조목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영향력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해당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아주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고백을 하세요. 네, 제사에 참여했다든지 제사 음식을 만들었다든지 아주 세밀하게 고백을 하세요. 또 절을 했다든지. 자, 어제처럼 은밀하게 좀 남이 듣기 거북하신 분들은 좀 자유로운 자리를 찾아가셔서 먼저 고백하시고 또 그 다음 거 고백하시고 순서 따라서 하십시오. 자,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유교적인 영향력 받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참가했던 죄들을 아주 상세하게 confess it as sin. 제사라든지 죄라든지 고백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하세요. 시간 있으신 분은, 필요하신 분은 괜찮아요. 신경 쓰세요. 네, 그 다음 단계로 가겠어요. 자, 이제는 회개의 기도할 시간입니다. 예, 이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고했던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틀리고 하나님 맞으셨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그 다음은 청산하는 기도죠. 네, 지난날의 언행을 끊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반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끊습니다. 잘못된 생각 끊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영계에 있는 영적 실제들에게 선포하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세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권세, 사도의 권세로 이제 내가 명할 때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남녀 종들 안에 역사했던 유교의 영에게 명한다. 유교의 영, 너는 악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영이다. 이제 네가 여태까지 이 자리에 계신 남녀 종들을 빗나가게 영향을 끼쳤다. 네가 이분들의 은사와 부르심과 그 갈 길을 네가 오염시켜 왔다. 또 그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세대를 네가 오염시키는 일들을 해왔다. I break your grip off of these men and women.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제 이들을 묶고 있는 너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I break your hold off of them. 내가 명하노니 그 묶음을 놓을지어다. I command you to go now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명하노니 썩 떠나가라. To leave them, to flee from them, and to not return. 떠나가고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I say you will not assault them. 절대로 공격하지 말며 이제 이분들이 회개했고 인정했고 청산했으니 너는 다시 이들에게 타협하려 들고 유혹하려 들지 말지어다. You have no more legal grip or hold on them. 이제 이들에게 역사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남아있지 않다. They have chosen to be free. By their own free will, they have chosen to be free from you. 이제 그들의 자유의지로 자유케 되기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이 처소에서 너를 쫓아낸다.
떠나가라. 마음에서 떠나가라. 이제 남아있는 너 작은 부분마저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자, 이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정결함을 받을 시간이에요. 주님, 당신의 그 보혈로 이들을 씻어 주옵소서. 또 무당과 또 마인드 컨트롤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자, 예수의 보혈을 받으세요.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죄의 영향력들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분들을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물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또 새롭게 만들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진리를 풀어놓습니다. 이제 참된 것을 말하시고 참된 행동을 하시고 참되게 사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교의 영을 배워오셨지만 유교의 영은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 우리가 배워왔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도교도 생명을 얘기하지만 그 생명은 진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없이는 아무도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신 이 일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자유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유를 유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Amen. 아멘.